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이 제목이 레비티콘이라고 지어져서 레위인들을 위한 책,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실은 레위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위한 책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곳곳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과 규칙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모세오경 중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레위기 안에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와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레위기 안에는 이 내러티브,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읽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왠지 거부감을 느끼는 책이라고도 느껴지는데요. 근데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참 재미있고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부분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크게 하면 이 희생제사와 거룩의 원리로 나눌 수 있고, 앞부분은 이제 제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뒤에는 정결법과 여러 가지 거룩하게 되는 것들, 그 사회적으로 또 제사적으로 어떻게 성결하게 되는지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 것이 이 뒷부분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다루면, 먼저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 제사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의 사건들, 그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결국 아론의 아들들이 불에 휩싸여서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피 흘리는 것, 출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제사장이 제대로 정결하지 못했고 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사장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부지 중에 저지른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속죄일에 대한 것이 16장에 나오게 되고요. 17장부터 25장, 26장은 성결법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회적인 성결과 또 제의적인 성결을 이야기해서 세상 가운데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 또한 제의적으로 예배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을 다루는 것이 이 성결법전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다룸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언약 관계의 법을 이야기하게 되고, 27장에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서원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11조도 있고 또 서원하는 것도 있어서 11조와 서원에 대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저자와 또한 책 이름과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책 이름을 보면 구약 성서, 히브리 성서를 보면 바이크라,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라고 사용하는데 70인역이라는 것에서 레비티콘을 사용해서 레위인들을 위한 책으로 그렇게 이름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따랐고 또 우리말 성경도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레위기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이름을 차라리 히브리 형서처럼 그가 부르셨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다시 회막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성막이 건축된 후에 다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성막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바이크라가 레위기에 기록된 목적과 더 맞는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모세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앞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기록했고 이것이 후대로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또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저자는 모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록 목적을 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그 방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장들만 위한 제사법만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들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35장,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됐잖아요. 하도웨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좀 보면 앞에 1장부터 7장은 이 번제, 소제 이런 것들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제사가 나오고 그 뒤에 6장, 7장은 이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요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나오는 것이 이제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제물을 태워드림으로 해서 향을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흠이 없어야 하고 수컷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제외한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혼자서 이 번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제자, 헌물을 드린 그 헌제자도 해야 할 일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안수하고 난 후에 도살하는 거, 또 내장을 걷어내는 거, 그 굳은 일을 다 하는 것이 바로 헌제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주최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역자와 예배위원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로 나오는 사람도 참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불평을 하죠. 설교, 예배 분위기, 찬양 인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불평하지만 실은 가장 준비를 못한 것은 본인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나 자신도 예배 드리러 오는 내가 가장 먼저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가 나오는데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물,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것은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는데 화목제와 번제도 같이 거의 이렇게 세 개가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요. 또한 이 소제는 가루로 드리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양이나 소로 드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이 형편이 어려울 때 이것을 통해서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소제입니다. 화목제가 그 다음에 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이 짐승의 콩팥과 또 내장이 껴있는 지방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드리는 방식은 번제와도 똑같지만 그 번제와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 콩팥과 그 내장에 있는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고기 부분은 같이 집례한 제사장과 또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웃과도 화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에게도 관계를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속죄제는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 부정하게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이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있지만 부지 중에 맹세한 것, 또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속죄제와 다른 게 무엇이냐면 배상이 따라와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훔치거나 사기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것, 그것이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것을 훔쳤고 사기쳤자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훔친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려야겠지만 그 배상을 실제적인 사람에게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요것이 나오고 난 후에 이제 제사장을 위한 규정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나왔던 것이 다시 한번 좀 반복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7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는 좀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아들이 또 잘못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아론을 필두로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술 취한 상태로 제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제물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살라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아론의 다른 아들을 뽑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마무리되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첫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살라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또 제사장들도 다시 한번 정결한 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했기 때문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잘못을 저질러 죽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그 정결과 출산에 대한 것들, 또 나병 환자에 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룸을 통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정결을 반영한다는 것을 표명하는데 바로 이 정결법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그 거룩한 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결의식을 거쳐야 하는데 정결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거룩한 분하고 만날 수가 없고 거룩한 것과 합쳐지게 되면 결국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불이 와서 죽음이 이루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서 죽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법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12장에 보면 이 여자가 출산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33일 동안 그 부정기간이 끝나야 제사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40일 동안 부정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출산했지만 정결법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무리 거룩한 거라도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부정한 것이 돼요. 그래서 몸에서 나왔고 또 피는 생명을 나타내지만 몸으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순간 부정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그 기간 가운데 정결을 거쳐야 다시 정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여성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더욱더 보호하는 것, 임산부를 출산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산모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은 또다시 여성을 성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괴롭히고 또다시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하게 만들어서 40일 동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즉 40일 동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바로 이 산후조리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6장에 속죄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것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그 전에 나올 때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도 성소에 나오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속죄하게 되고, 또한 백성들도 그 부지 중에 또 저지른 그런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되고, 또한 백성들도 모두가 와서 1년 동안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속죄하게 되는 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사장을 위한 제물과 또한 백성들을 위한 제물, 또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염소에게 안수한 후 그를 광야로 보내버려요. 근데 이것은 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왜 보내냐면 이 공동체 안에 대속죄를 해서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했습니다. 이 죄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나타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죄가 떠났음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5장, 26장은 성결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결법과 또 제의적인 성결법이 나와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또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피를 마심으로 해서 우상의 힘과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오고, 또 이웃 사랑하는 법들이 나오므로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결법이 등장하게 되고, 또한 21장부터는 이 종교적인 것들, 의식, 제의적인 것들, 성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성결을 해야 하는 것들, 또 올바른 제사와 희생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는 각종 절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유월절, 안식일, 가장 먼저 안식일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안식일에는 열심히 쉬어라,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 노는 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잘 쉬고 나머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자꾸 이것이 쉬는 것과 노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노는 날, 놀러 가는 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쉼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 나머지 엿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안식일이고, 또 나머지 절기를 통해서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 절기와 때때마다 1년 동안 찾아오는 그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25장에 희년이 나와요. 안식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7년 때, 그리고 희년은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모든 노예가, 모든 종이 해방되어야 되고, 모든 땅이 원래대로 돌아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공평하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희년제들을 만들었다는 것. 또 26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백성들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하신 것이지,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또 저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 가운데 11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제단에서 태우는 것 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따로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27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레위기는 우리가 참으로 거북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이 안에는 예배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 또 거룩한 것, 또 정한 것, 또 부정한 것, 그 모든 것을 알려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레위기 안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넘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지금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 레위기를 읽음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점검해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나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